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골 목사님이 전도를 나갔어요. 시골이니까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쉬고 계시는 한 어르신에게 전도를 합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천국이 있나? 그럼요. 천국이 있죠. 천국은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분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천국 가본 사람 있나? 그럼요, 어르신.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돌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겠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리고는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1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잘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말을 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태초의 인간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고유 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나중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그 아버지가 신부의 그 팔을 같이 이렇게 끼고 그리고 입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위될 신랑에게 그 딸을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라는 뜻이 뭐냐?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여러분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와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그들이 살면 되는데 어느 날 아담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네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와 같이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정도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선악과 한번 따먹을 수 있지.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할 수는 있지만 뭐 종아리를 친다 할지언정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걸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큰 죄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된다며 죽을 정도의 죄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두셔야지. 그래 오메 가면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면 되겠느냐.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 두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다스려라. 그리고 맡기셨어요. 맡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청지기일 뿐이고 이 에덴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맞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누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청지기에게 다 허락했어도 주인이 이거는 건들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잘 보이는 곳에 심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그 선악과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는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했을지라도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나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한 적도 없는데 내가 똑같이 이와 같이 아담처럼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나도 죄를 지어서 나도 죽게 되었다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지요?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을 하죠.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든,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어. 왜?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아이고, 너희들 바보구나. 알고 보니까 바보 천치였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구경한 적도 없다고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함께 지내면서 왜 부부싸움 하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애들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직원이 됐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겠는 거야.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노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뭐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아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시는 주일도 우리가 가끔가다 따먹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것도 내가 따먹을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욕심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따먹는 선악과가 많이 있답니다. 이와 같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반드시 한 번은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 같고 병들어서 죽는 것 같고 뭐 사고가 나서 죽는 것 같고, 이번에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한 5일 동안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전은 그래도 좀 얌전하고 피해가 없었는데 뭐 집중호우가 아니고 아예 극한호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극한호우.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지난 25일 날 발표된 걸 보니까 사망자가 24명이나 되고 실종자가 4명이더라고요. 거의 30명 가까이 여러분 사망하고 실종됐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기 마련인데 어떻게 죽느냐 방법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를 뿐인데, 그와 같은 병이냐 사고냐 이런 것들은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제가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데 큰아이가 그냥 뜬금없이 괜히 손이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죠. 뭐 죄 지은 거 있냐? 그랬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답이 있었어요. 아이, 죄는 무슨 죄를 져요. 그게 제가 기대하는 답이었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툭 대답하기를 죄가 없으면 뻥이죠. 근데 그 죄가 없다면 뻥이죠. 이 뻥이라는 건 거짓이라는 말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애들 표현으로 이렇게 뻥이라고 하는데, 야, 뻥치지 마. 이거는 거짓말하지 마 이 뜻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서로 주고받았는데 죄가 없다면 뻥이죠. 그렇지. 나도 죄가 내 안에 있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죄가 없다면 뻥이죠.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건 거짓 아닌가요? 오늘 성경 본문 12절 말씀이 그 얘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네 고집대로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는 수시로 선악과 따먹는 그런 죄를 네가 지은 죄인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죄인이냐?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자,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사망이 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우리가 생명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5일 금요일 날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도 있는데 2023년도 12월 달에 경복궁 담장에다가 레커로다가 10대 아이들이 낙서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사주한 사람이 있어. 사주한 사람이. 낙서의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였어요. 그거를 그 경복궁 담장에다가 레커로다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그 아이들도 붙잡고 그리고 그걸 사주한 사람도 붙잡아서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리고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이틀 전 지난 25일에 다시 그가 항소를 해서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가 떨어졌는데 선고가 무겁게 떨어졌어요. 중형이에요. 징역 8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징역 8년. 여러분,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 하나 적게 만드는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징역 8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조항이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다가 징역 8년인데 판사가 그것을 선고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지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복구가 되지 아니하므로 징역 8년에 처한다. 그 레커가 유성 페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수개월 동안 그걸 찌웠는데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경복궁?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낙서도 그렇게 수백 명이 수개월 동안 달려들어서 그걸 찌워도 흔적이 남을진데 우리가 지은 죄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나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이번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뒤적여 가지고 갑질을 했네, 위장 전입을 했네, 뭐 논문 표절을 했네. 그래 가지고는 결국 그 사람들이 낙마를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과거에 갑질한 거, 위장 전입한 거, 논문 표절한 거,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죄를 삭제할 수만 있다면, 컴퓨터를 딜리트 누르면 깨끗하게 삭제 지워지듯이 누군가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무엇인들 못했겠어요. 얼마나 지우고 싶었을까? 그 과거를 얼마나 없던 걸로 하고 싶었을까? 근데 여러분, 없어지나요? 지워지나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강도를 비롯해서 군인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너가 내려와 보라. 그래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만 흘리고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분은 없죠?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의 승리였어요. 근데 그 싸움은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승리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